사제학신 네 번째 오늘 요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물비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에 대해서 당신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죄를 자백한다는 건 뭐죠? 스스로 이렇게 내놓는 거죠. 내가 이래 했습니다라고 자기 죄를 자기가 이제 인정을 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딱 스스로 이렇게 내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그랬죠.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그 약속은 항상 신실해서 우리가 어떤 잘못 죄를 짓더라도 죄사함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하나님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이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해주십니까? 그랬죠. 결과는 뭐냐면 죄사함과 깨끗하게 하심입니다. 죄사함과 깨끗하게 하심, 그걸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로 돌아가서 죄사함, 사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요. 이거를 왜 다뤄야 될까라고 할 때, 우리의 죄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한 번에 다 없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뭐 죄하고는 영영 결별이잖아요. 평생에. 예수 믿어서 죄를 다 없앴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심지어는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다 없앤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우리라고 하는 인격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거하고, 다 용서받았다는 거하고, 또 오늘 우리가 또 잘못해서 그 죄를 깨닫고 내놓는 거하고는, 둘 중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가 맞는 거예요. 자, 우리 몸에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욕을 하잖아요. 목욕을 한다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다 씻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세수하는 거예요. 세수. 날마다 손 씻고 세수 잠깐 하는 거 있잖아요.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렇게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예수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발 안 씻겨주면 너 나하고 상관이 없다 했죠. 그러니까는 그럼 베드로가 거기서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이제 처음에 예수님 믿게 돼서 죄사함 받는 것은 목욕에 해당하는 겁니다. 현재, 과거, 미래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씻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목욕한 사람이 오늘 하루 돌아다니면서 얼굴이 시커멓게졌다. 그러면은 그냥 내가 깨닫고 그거를 씻으면 되는 거죠. 목욕은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내가 더럽혀진 거에 대해서는 씻어내야 되잖아요. 그거는 그냥 손 씻는 거죠. 이게 둘 다를 하는 거죠. 목욕은 한 번만 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느끼고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면서 씻어지기 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이라는 것이, 사죄라는 것이 오늘도, 일부 부분적으로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칙으로 보면 죄에 대해서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 했잖아요.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죄를 덮어쓴 겁니다. 아담의 죄를. 사실은 나는 아담을 본 적도 없고 아담하고 나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원죄라고 하면 아담의 죄를 덮어쓴 거잖아요. 전가된 거죠. 아담이 선악과 먹지 마라 했는데 먹은 거는 아담 개인의 죄가 아니라 인간을 대표해서 첫 번째 사람으로서 첫 사람으로서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거든요. 그러니까는 보통의 그 자손들, 아담의 자손들은 전부 다 뭐냐면 그 아담의 죄 안에 함께 덮어서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죠. 국가 부채가 많으면 내가 빚낸 건 아니지만 국가 부채는 우리 모든 국민의 부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스스로 지은 죄예요. 내 스스로. 아담이 지어서 내가 이렇게 전가받은 죄 말고 내 스스로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중에 잘못된 게 자범죄예요.
그러면은 예수 믿어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았다. 그런데 오늘 내가 내 스스로 뭔가 실수를 했다라고 할 때 그걸 깨닫는 순간에 또 그거는 아까 말한 대로 손 씻는 것처럼 죄를 씻어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네, 그래서 한편에 있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구원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에 확신할 때 얘기했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시점으로 보면, 시간으로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내가 10년 전에 예수 믿었다고 하면 이미 다 구원을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뭐냐 할 때 이미 구원받은 것이 지금도 계속해서 유효. 구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는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죠. 구원이.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의 부활, 여기서 완성이 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몽땅 다 죄사함 받은 게 맞죠. 그런데 한편에 있어서는 오늘 또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아직도 구원의 완성, 부활에 참여한 건 아니거든요. 부활에 참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죄의 요소들이 많고 우리 스스로도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요소가 많은 거예요. 그런 게 와서 먼지가 묻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한 구원을 지금 받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죄 사함에 대해서 날마다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가보겠습니다. 당신은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인정해야만 합니까? 라고 했죠.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가 있다,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오월나는 공간 사람이다. 바울은 자기가 그 율법을 굉장히 잘 지켰기 때문에 거의 완벽한 줄 알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실은 이렇게 먼지가 큰 먼지는 보여서 자기가 이렇게 치웠지만은 빗자루질 막 하니까 그 먼지가 처음에는 다 없어지는 것 같은데 공기 중에 올라가서 다시 떨어지고 미세먼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내가 완전한 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기도하러 들어갈 때 성전 들어가서 기도하니까 자기가 얼마나 이제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우시아 왕이 죽어서 나라가 큰일 났어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그랬죠. 그래서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그 허물, 그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지금 부활의 몸을 입고 완전한 구원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깨끗하고 100% 완전해요 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거는 또 한편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 말씀이 그 거울과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면 자기가 오늘 뭐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손에 뭐가 묻었구나 이거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자기 스스로 눈을 감고 있으면 모르죠.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지 않거나 혹은 이제 양심의 마비가 된 상태. 양심의 마비가 되면요, 그런 사람은 죄를 지어도요, 이게 아주 거기에 아주 너무 찌들어 있어가지고 사실은 자기가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죄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 참으로 복이에요. 내가 파산했다 그걸 깨닫게 되면은 자기 죄를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요. 당신은 죄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그랬죠. 시편 139편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보여주시고 내가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항상 성찰, 자기를 잘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자기를 살필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24절.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를 항상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삶으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잘 인도해 주세요. 가급적이면 죄를 먹고 마시고 죄하고 이렇게 섞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시편 38편 18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그랬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요, 자기가 그 조심하고 깨닫는 그런 태도, 그런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게 발견될 때는 굉장히 슬퍼해야 됩니다. 네, 슬퍼해서, 야, 이거 더러워졌네, 안 되겠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원죄, 내가 가지고 있던 예수 믿기 전에 그 원죄를 다 없앨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도 하루하루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먼지가 묻으니까 그걸 이제 청산하게 되는데 슬퍼해야 되지. 만약에 쓰레기를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하고 같이 사는 거지. 예, 썩은 음식하고 같이 좋아하면 뭐예요? 썩은 음식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상징적인 행동이나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썼는가 하면 이렇게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쓴다. 죄. 타고나면 죄 있잖아요. 그걸 뒤집어 쓴다. 그거를 죄에 대해서 이렇게 회개하는 표현으로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찢는다. 네, 그런 거. 옷을 찢는다. 멀쩡한 옷을 왜 찢어요? 근데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옷을 찢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슴을 치는 거 있죠. 가슴을 치는 거. 가슴 치는 거. 혹은 이제 슬프다는 표현은 이제 머리를 풀러가지고 이렇게 내린다든지, 혹은 맨발로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그 니느웨 성이 아주 악독한 성이잖아요. 근데 이 니느웨가 요나가 외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그렇게 악한지 몰랐거든요. 근데 니네 확 망한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왕부터 회개를 하는데 신하들도 회개하고 심지어는 이제 짐승들도 회개에 동참하게 돼요. 그래서 뭐 합니까? 금식하죠.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죽는데 먹는 게 문제가 아닌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다 그 죄 있죠, 죄. 그걸 뒤집어 쓰고 혹은 막 옷을 찢고 혹은 막 금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의 죄가 있습니다라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회개가 되고 하나님께서 또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런 회복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죄를 자백함과 동시에 무엇이 따라야 합니까? 잠언 28장 13절 말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더러운 거 끼고 살고 잘못된 거를 끼고 살면 이제 이 큰 병이 되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죄를 자백해야 돼요. 자백은 내가 인정을 하는 거죠. 딱 내 스스로 탁 내놓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 뭡니까? 버리는 자는 그랬죠. 버린다는 거는 다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다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결별해가지고 돌아서는 것이 말하자면 죄를 진짜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겁니다. 돌아서지 않으면은 항상 똑같은 거예요. 곱슬머리가 펴놨는데 좀 있으면 곱슬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중독된 사람들이 주로 그러잖아요. 중독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오늘도 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가 굉장히 우리 속에 심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게 방향 전환이에요. 방향 전환. 그래서 황룡산을 가려면 산으로 올라가는 거고 탄현역 가려면 내려서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고개만 돌려서 이거 잘못됐는데 그래 놓고는 다시 또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또 이쪽으로 가는 성향이 있어요. 그 잡초가 돋아날 때 그렇잖아요. 잡초가 돋아날 때 처음에 막 베놓으면은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근데 좀 있다 보면 뭐예요? 또 올라왔다네. 왜? 뿌리가 안 뽑혀서 그래요. 진짜 돌아서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방향 전환을 해서 새로운 삶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죠. 삭개오가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에 온다 하니까 삭개오도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키 작은 삭개오 뽕나무 올라갔다잖아, 가로수에. 그래서 딱 보니까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자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좋아라 하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왔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자기는 세리고 부정한 것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이제 죄를 고백했겠죠. 나 예수님을 믿고 싶어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는 삭개오가 뭘 하냐면 자기의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4배로 갚겠다. 요거 옛날에 로마 시대 때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100만 갖다 내면 돼요. 그러니까 100만 갖다 내면 되니까 자기가 200을 거두든 300을 거두든 해먹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해먹었거든요. 착복, 예, 착취해서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가 4배인데 이 4배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 보상해 줄 때 있죠. 예, 그 피해를 충분하게 해줄 때 4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그런 거 안 할 거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살겠다 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의 그 부흥운동 그러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얘기하는데 이 평양 대부흥운동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운동인데 성령운동 앞에 회개운동이에요. 근데 그 회개운동 앞에 말씀운동이거든요. 남자들이 그때는 남녀 함께 안 모였어요. 그리고 또 장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리고 막 했잖아요. 중간에. 그래서 이제 남자들만 사경회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연례적으로. 근데 거기서 이제 은혜가 있으니까 저녁에 집회하면서 그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나중에는 이제 성령의 역사가 전국으로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는 거기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집회할 때 일어났던 그 뜨거운 반응이 뭐냐면 회개 운동인데 그 회개 운동이 굉장히 강력했다고. 굉장히 강력해가지고 거기서 막 자기 죄를 고백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랬대요. 자기가 그 일본 사람 만약에 자기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경찰에 가서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 벌을. 그럼 잡혀가서 너 그랬니? 라고 말하면 아니요. 라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기 발로 찾아간 거예요. 자기 발로 찾아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나는 이러이러한 벌을 받겠다고. 그렇게 간 사람. 그런 간 사람. 그리고 나와서 이렇게 간증할 때 주로 그 회개하는 간증을 해가지고 뭐 내가 그 청일전쟁 때 그 아이를 얻고 피난 도망가다가 힘드니까 그냥 아이 죽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막 나무에다 부딪혀가지고 애가 죽도록 일부러 한 거예요. 몰랐지 아무도. 근데 자기가 이제 그런 거를 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죄를 그냥 이렇게 그거 잘못된 것 같으네 라고 한 게 아니라 완전히 청산하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에스라 느헤미야 이쪽에 이제 성벽 재건하고 나서 부흥운동 하잖아요. 그때 와서 한 게 뭔가 하면 이방인들하고 자폰을 많이 했거든요. 자폰.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혼인 막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이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믿는 사람 데리고 와서 이게 예루살렘이 다 망가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 쫓아내라 해가지고 쫓아내는 일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죄는 그냥 느낌이 아니고 그냥 말잔치가 아니고 그야말로 행동으로 돌아서서 바꾸는 것,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태도가 돼야 된다. 그런 삶이 돼야 된다입니다. 자, 4번째, 시편 86편 5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까? 그랬죠?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사랑이거든요. 사랑인데 사랑 앞에 있는 것이 뭐냐면 사죄하기를, 죄를 사하기를, 죄를 용서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중에서 제일 큰 사랑이 뭐냐면 죄를 사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죄인들의 죄를 허물을 덮어서 하시는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주님이 되신 것이죠. 탕자가 돌아오게 됐는데 자기 예상하고 달라요. 탕자가 아버지 집 산다 가서 다 허랑방탕해서 쓰고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안 돌아왔거든요. 그때 나중에는 뭐 죽게 생겼으니까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 왔냐. 그게 이제 탕자가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 큰아들이 와가지고 난리가 났죠. 아버지,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뭐 소가 뭡니까? 닭도 하나 안 잡아주더니. 그러고 막 항의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했습니까? 너는 우리 집에서 잘 있었잖아. 근데 동생은 집 나가서 죽은 줄 알았는데 돌아왔잖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결국에는 그 죄를 이렇게 다 받아들여서 용서하는 그런 그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근데 우리에게 어떤 허물이 발견되더라도 그것을 자백하고 고백하고 돌아서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서 70번씩 7번이라도 탕자가 집 나가서 다 했잖아요. 근데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냥 말 안 하고 잔치로 그거를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죄를 사하는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자, 다섯 번째요. 당신이 죄사함을 받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랬죠. 우리는 목욕을 했지만은 또 스스로 세수를 해야 되는 상황에 날마다 직면하게 되는데요. 목욕을 해야 되는 것도 왜 깨끗해지는지, 혹은 손을 씻으면 왜 손이 깨끗해지는지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직접적인 이유죠, 그죠? 그의 피, 예수님의 피. 근데 예수님의 피는 뭐라고요? 속량. 속량이 뭡니까? 죄사함.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몸값이에요, 몸값. 몸값.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몸값은 주로 노예들 몸값이죠. 그가 이제 노예로 잡히게 되면 이제 자기 몸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항상 몸값을 못 지불하니까 노예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 노예는 뭐냐면 죄 때문에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서 이거는 그 속량인데 죄값으로서 이렇게 피를 흘려서 죽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죄값을 지불하는 대신해서 죄의 노예되고 사망의 노예된 우리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흘리시는 피다. 그 피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약속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피를 흘리셨냐 할 때 사고 나가지고 내가 할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혹은 니들 돈 벌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매혈 그런 거 하잖아요. 헌혈할 때 갖다가 피 내주면 돈 받고 그런 거 했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저 사람을 이렇게 피를 줘가지고 살리고자 하는 어떤 인간적인 사랑 이런 것보다도 배고픈 사람은 나 밥 먹으려고 돈 주고 판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약간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똑같은 행위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뭐냐면 니들 돈 잘 벌기 위해서 내가 흘렸다든지, 혹은 내가 우연히 사고가 나가지고 흘린 피라든지, 혹은 다른 그런 목적이 아니고, 죄를 속량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지불 값으로서 내가 피, 생명, 죄의 사함을 위해서. 그래야지 이제 하나님과 화해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 영생의 역사가 있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이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약속의 피. 내가 너를 대신해서 피 흘려서 죽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믿으면 너는 피 안 흘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런 피. 그 피 때문에 죄사함 받는 거죠. 자, 6번.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하여 히브리서 10장 12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랬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한 영원한 제사, 그게 이제 십자가에 피 흘린 대속인데요. 그게 바로 제사인데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이 제사의 성격은 한 영원하네요. 한이라고 하는 얘기는 한 번, 원스, 한 번, 딱 한 번, 두 번 할 때 한 번. 그 다음에 영원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유효기간이 이렇게 영원한 거. 그래서 우리가 짧은 거는 몇 시간 안에 드세요. 혹은 며칠 안에 드세요. 이렇게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효력이. 그러니까 여기 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제사를 우리가 생각해서 비교해 보면 이 말 뜻을 알 수 있어요. 구약의 제사는 뭡니까?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제일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정성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항상 허물이 많은 죄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가 있어도 그냥 딱 쓰면은 죽어. 그래서 이제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사함 하기 위해서는 제물을 가져놓아야 되는데 제물들은 한결같이 피를 흘려서 죽어야 돼. 그래야지 이 하나님의 진노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면서 이제 우리의 하나님과의 접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올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항상 제물인데 그 제물은 짐승인데 사람 죽을 수 없으니까 짐승을 대신하는데 양이나 소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제물에 이거는 뭐냐면 반복성이 있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어떤 일에 잘못이 있어요. 그럼 오늘 양 하나 가져오는 거예요. 양 하나 가져와서 해결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게 낫겠죠. 양 갖고 오면 집에 있어라 그냥.
그러면 양 하나 때문에 내가 지금 잘못된 거에 대해서 다 덮어써야 된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양 하나를 가지고 죄를 해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면 그게 이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사건이 생기면 오늘 양이 되는 거고, 한 달 후에 사건이 생기면 또 미안하지만 또 양이 되는 거예요. 양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이 계속해서 희생을 당하는 게 반복이 돼야 되는 반복. 사건마다, 그때마다. 그거 맞는 거죠. 뭐 사건 나면 뭐 내가 교통위반했으면 5만 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막 돌아다니면 영원토록 면제인가? 그럴 것 같으면은 한 번에 사건 내가지고 영원토록 그냥 막 다니면 되지. 근데 그때마다 이거는 잘못이라고 딱 지키면 너 페널티 받아라 그러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계속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 냄새가요, 그칠 날이 없어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긍정적인 면이 많은데 이 세상에 안 되는 부분이 뭐냐? 다 죄라 그럴까요? 다 선한 일만 있고 안 죽고 병 안 나고 뭐 잘 먹고 잘 사고 뭐 서로가 좋고 여기가 천국이라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이 땅에는 막 사고도 많고 전쟁도 많고 싸움도 많고 뭐 안 되는 게 투성인데 그게 다 잘못된 건데 그 잘못된 것은 뭐냐면 뭔가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죄가 있기 때문에 너의 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 짐승들이 죽어나가는데 뭐 하루에도 살인사건이 1000건이 나면 그 당사자로 볼 때는 한 마리씩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양 1000마리가. 그러니까 피비린내가 그칠 날이 없는 거지. 그게 계속해서 반복이죠.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미완성이라는 뜻이잖아요. 미완성. 반복을 계속한다는 얘기는 한 번에 딱 되면 한 번으로서 끝나야 되지. 왜 그렇게 계속 반복됩니까? 백신은 왜 계속해서 반복을 맞아야 돼요? 백신의 그 효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한됐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도 종류가 뭐 타입이 여러 가지라 뭐 남아공도 오고 영국도 오고 뭐 어느 게 안 맞으면 또 이거 하라 저거 해라 그러고 그 몸의 유효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또 하라 2차 하라 3차 하라 4차 하라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복성이라는 것이 참 임시방편으로 꼭 필요하죠. 근데 이게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게 효력이 오래가지가 않아요. 효력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사건 나가지고 양 한 마리 갖다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했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죄를 안 짓는 완벽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느냐? 안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실제적인 내 안에 있는 이 모습이 영원성에 대한 효력이 안 나타난다니까요. 효과가 아침에 죄지면 저녁에 또 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재물이 반복돼야 되는 거고 이 제사가 효력이 오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제사예요. 불완전한 제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목욕시키고 그 다음에 또 손과 발도 세수도 시키고 이제 이런 걸 하시는데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가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자꾸 죽으면 해마다 죽어야 되잖아요. 네? 사건마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불완전한 거죠. 그래서 구약의 그 양의 피로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값이 충분했기 때문에 효력을 발생한 게 아니에요. 뭐 사람이 잘못 저질렀는데 양 하나 사다가 죽으면은 내가 죄를 사함받는다 그러면 죄 계속 짓지. 안 그런가요? 온갖 거 다 해놓고 양 갖다가 막 넣으라고 그러면. 그래서 왜 죄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뇌물로서 자기 죄 뭘 안 받고 감옥도 안 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번을투석이 소도둑 다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죽었다 해서 사실은 죄의 값이 다 간 게 아니고 맛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맛보기. 그러니까 양이 죽어서 피를 흘리게 되면 사실은 이 값이 안 되는데 네가 앞으로 조심해서 그리고 네 마음에 진짜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 하니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실상 양의 피로서 깨끗하게 씻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회개하는 그 마음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는 그것으로 죄사함 받은 거죠. 무슨지 아시겠죠, 그죠? 구약 시대에도 내가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 사랑 뭡니까? 죄진 사람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너의 믿음, 죄의 사함을 구하는 믿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인정해주겠다라고 한 거지.
양의 피값이 효력이 모자라지. 그러니까는 구약의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하나의 예표입니다. 예표. 앞으로 진짜 어린 양이 올 거야.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을 때 왜 어린 양이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막 코끼리가 와야 되지, 기린이 와야 되지. 왜 어린 양이냐 할 때 구약에 이렇게 순수하게 이렇게 제물로서 드려졌던 짐승, 그런 건 육식 짐승이 되면 안 돼요. 육식 짐승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린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인데 그 어린 양이 진짜 누구냐 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하나님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의 죄사함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체인데 그 하나의 예표, 조그만한 씨앗만 보여주는 거, 맛보기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메시아가 와서 속죄의 제물이 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완벽하게 죄사함 받는 시대를 보겠구나라고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고 다 죽었지.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제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어가면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반복성이 필요 없는 완전한 제사라는 거죠. 더 이상 예수님이 죽고 또 죽고 죽고 또 죽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그 효력이 뭐냐면 효력이 100년, 1000년 가면 예수님이 또 와서 또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 번의 죽음은 영원한 속죄다. 영원한 속죄다. 다만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 피 흘림을 가져가는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하면서 가져가서 한 번 믿어서 영원한 효력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을 내 효력으로 가져오는 것. 그런 거가 우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죄사함의 문제는 결국에 예수님의 단번의 영원한 속죄, 십자가 사건에 근거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효력의 사건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뭔가를 더 보태려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면제부 같은 거 팔았잖아요. 천국 가는데 모자래. 그러니까 네가 좀 착한 일을 해야 돼. 그럼 착한 일이 뭐냐? 돌아가신 부모님 이름으로 이제 죄사함 받는 그런 딱지를 사서 천국 가게 해야 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구할 수 있는 자리에 쓰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털 것만큼도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모자라기 때문에 내 거를 거기다 얹으려고 하면 안 된다며. 공동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죄사함 받는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정말 내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그런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그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뭘 보태려고 하면 안 돼요. 뭐 보태려고 하면 돼요. 그리고 중간에 누가 개입하려고 하면 안 돼요.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흔히 이제 중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죄사함 문제를 목욕을 하든 세수를 하든 이거는 누가 끼워서 이렇게 거들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사이에. 근데 구약에서는 불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에 그 불완전성 때문에 도와주는 제사장이 개입돼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더 불완전한 제사인데 더 엉망진창의 제사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 제사법 같은 걸 안 지키거든요. 그건 뭡니까? 와서 더 죄를 지어가지고 재물 가지고 장난하다가 죽은 사람들 있죠. 우시아 같은 사람, 사울 같은 사람, 왕이잖아요. 근데 번제는 제사장이 드려야 돼. 그러니까 내 맘대로 그러고 왕들이 막 드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부득불 이렇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또 재물도 검사를 해야 돼요. 재물도 거기 뭐 부러진 거, 병난 거, 뭐 이렇게 장애된 거, 눈 빠진 거 이런 거 가져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모양이에요. 하나님께 흠없는 재물을 드려서 자기 죄사함을 이렇게 드리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돈 아까우니까 가서 양 하나 가져오면 되니까 싸구려 양 병든 거 이런 거 갖다가 하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러잖아. 우리가 뭐 이렇게 막 고기 같은 거 팔고 그러면은 이게 정상적인 고기인지 물먹인 소인지 알게 뭐요. 그런 식으로 병 알아가지고 갖다 폐기 처분한 건지 아니면 이게 정상적인 건지 알게 뭐요.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께 나와서
내 죄를 사함받기 원해요. 그리고 양을 가져오지만은 눈 빠진 양, 버린 양 이런 거 싸구려 이런 거 가져와서 얼렁뚱땅 하려고 그래. 이런 사기꾼 빚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불량한 재물을 가져오면 안 되지. 너 이러다 하나님 너 혹 때려도 혹 붙어. 그래서 이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고 우리는 너무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거룩하게 중보를 해줘야지 하나님 앞에 축복할 수 있는 길이 더 빨라진다. 그게 예비적인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이게 필요 없어요. 지금도 이거 걸치려고 하는 게 예를 들면은 이제 죄를 뭐 고해성사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개입되는 거예요. 개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 죄를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면 되는 거지 뭐. 누가 가서 너 나와서 고백해라 뭐 고해성사해라 마라 뭐. 그다음에 그거 뭐 조상들의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네가 대신해서 갚아라. 그러니까 면죄부를 돈 주고 사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거기에 개입된다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 희생의 그 죄사함의 완벽성을 갖다 흠집내는 겁니다. 보통 이런 거 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있는 대로 놔두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요리를 못하면 그냥 있는 대로 드세요. 우리는 그냥 토마토하고 뭐 양파를 아침 저녁으로 볶아서 먹어요. 제가 해요. 그러면은 망하진 않아요. 근데 뭐 요리도 못하는 주제에 거기다 뭐 한다 그러면은 안 되지. 그냥 있는 천양 그대로 갖다 놓고 하면 되지. 그래서 개입시키지 말라고. 뭐 내 죄를 당신이 좀 도와서 어떻게 좀 이렇게 잘 되도록 하나님께 나가서 뭐 해주고 뭐 또 뭐 이렇게 축복을 받으려니까 좀 모자라니까 좀 뭔가 행위를 해가지고 보태가지고 하는데 예수님의 피값이면은 충분하고도 남아요, 완전하게. 아멘. 그래서 철저하게 죄사함의 문제도 개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축복을 구할 때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은 죄 없고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니까 뭐 안 줄 리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다 주시는 거지. 아멘. 네. 7번. 네, 당신은 이미 자백한 죄에 대해서 계속 죄의식을 느끼는 어리석은 죄의식을 계속 느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죠. 자,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씻음바 되기 원하면 알았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충분했어. 그게 됐어. 뭐 네가 와서 죄 용서 받는데 가서 벌금을 물 필요도 없는 거고, 뭐 죄 용서 받는데 와서 변호사 데리고 와가지고 뭐 변호를 막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꾸밀려고 그런 게 필요 없다 하죠. 이제는 기억 안 한다 했죠. 딱 없어졌으니까 이제 나는 전혀 없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때 그래 예수님의 피값으로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너는 완전하게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은 딱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두 얘기 안 해. 근데 우리 인간들은 뒤끝이 있어. 뒤끝 있는 거 아시지?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보면 옛날 게 또 나오지. 하나님은 옛날 건 내 안 내? 끝난 건 안 내.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스스로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 다 용서할게. 애들한테도 그러잖아요. 애들한테도 야, 너 지난번에 잘못했다 해가지고 잘한다 했잖아. 근데 왜 또 그래? 그거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남아있는 감정은 잘 안 지워져. 감정이 잘 안 지워진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안 갚을만한 그런 기질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억은 하죠. 기억은 하지만은 없어 그러면 이게 기억에서 사라져야 되는데, 근데 그 다음에 마음에 남아있는 이게 응어리가 좀 있어가지고 사실은 자식 마음에 안 드는 거 용서가 잘 안 되고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거 용서가 잘 안 되죠? 찔리나? 우리는 다 그래요. 네가 나를 다 완전하게 용서 못하듯이 나도 너를 다 완전하게 용서 못하는 거야. 좋을 때는 그냥 용서해서 회담을 하는 거야. 평화 회담을 하는 거야. 근데 또 현실로 돌아가다 보면 또 그게 옛날 게 또 토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안 한대.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안갚음을 하고 뭔가를 이렇게 100이 아니라 한 90 정도만 용서해가지고 한 10 정도를 남겨둬가지고 나에게 뭔가를 자꾸 요구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식이거든요. 느낌. 금방 네, 잘못했어요. 다 용서받았어요. 라고 일어나서 뭔가 좀 이렇게 기분이 안 좋거나 혹은 좀 일이 좀 안 돼가면 또 죄의식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나는 하나님께서 잘 용서를 안 해주시는 것 같아 라는 쪽으로 또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모든 죄는 다 깨끗하게 씻었다. 목욕하든 세수라든 간에. 그랬을 때 그 죄 용서 못 받는 죄가 있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성경에 딱 하나 있다거든요. 죄 용서 못 받는 거. 그거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그랬어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도대체 뭘까?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거역하고 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냈는데 그것도 영접을 안 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 사건을 철저하게 불신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거는 용서를 못 받지. 만약에 그거 용서받는다 그러면 구원과 구원 아닌가, 천국과 천국 아닌가, 구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무조건 다 용서면은 모든 것을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없어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게 성령 없는 사람의 특징이라니까요. 근데 거기다가 죄사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예요? 만인이 구원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완전한 사람이고 흠없는 사람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복음을 배척하고 정말 자기가 이렇게 악의적으로 이렇게 훼손하는 거 이런 거는 용서 못 받는다 했어요. 용서 못 받으면 뭡니까? 이게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죠. 맞죠? 근데 이걸 받아들이면 뭐예요? 강도.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을 때 주님 나를 낙원에 기억해 주세요. 강도가 한 게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거 하나로서 죄사함을 받고 영접함 받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해도 다 용서받잖아. 근데 내가 세상적으로 뭔가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없고 예수님 없어요. 필요 없어요. 라고 배척하는 거는 용서받지 못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애매한 부분이 그겁니다. 애매한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약속을 뭐라 하죠? 서원이라 하죠. 서원. 그러니까 서원했는데 서원을 못 지켰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거를.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용서를 못 받는다, 받는다. 자, 성령을 회방하면은 용서 못 받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거를 이행을 못했어. 이행을 못했어. 그러면은 용서를 못 받는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죠. 회개하면. 그러니까 성령 회방하는 죄 말고는 다 용서를 받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는데 너 안 지켰잖아. 근데 어떻게 용서받아? 뭐 잘못한다 하는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아들이 막 병이 났는데 급하니까 부모 심정에 하나님 얘 낫기만 하면요 아주 죄적 만들게요.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집팔하다가요 막 교회에다 헌금할게요. 다급하면 그런 것도 해요. 망하느니 그렇게라도 해서 살고 싶어서 했다고. 근데 나중에 아들이 커가지고 너는 주의 종이 돼야 돼 그러니까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 엄마 왜 그래요? 너는 운명이야. 그래.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잡아 죽일 수도 없고 뭐 자기는 모르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는데 엄마는 뱉어버렸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런 문제가 실제로 있었어요. 요즘에는 그런 엄마들 잘 없는데 옛날에는 그런 엄마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아들이요 고3이 됐는데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 법대를 가라는데 엄마가 그런 거예요. 너는 죄종 된다고 아멘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대학도 못 가고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또 재수하는데 헤매더라고. 항상 그런 거죠.
나랑 주혜정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근데 엄마는 주혜정으로 가겠다고, 네 했다고. 그러니까 이걸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엄마가 그냥 잘못했다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서원을 잘못했으니까. 미안하지만. 그러면, 내가 대신 주혜정 될까요? 하나님께서 별로 안 받으니까 그냥 잘못했다고 그냥 끝내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는 그 죄사함에 대해서 용서 못할 게 없다. 그게 맞다 그 말이에요. 그죠? 네, 함부로 소원하지 말라니까요. 자기 좀 막 불리하면요, 막 내가 막 재산 다 갖다 내놓겠다고. 그래가지고 좀 수습이 되니까요. 한 50대 50으로 하면 안 되나요? 막 이러고도 하고.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이렇게 다 먹을 만큼 주시고 다 알아서 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굳이 소원하고 그런 거 하지 마라. 만약에 생각 없이 잘못했으면은 그냥 잘못했다고 그러고 말하라고. 근데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했어요. 부인이 가서 함부로 막 소원할까봐 남편 허락받고 하라 했다니까. 부인이 막 해버리면 남편이 모르잖아요. 그 남편이 모르는 소원은 무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싹 다 없애버렸어요. 사사로운 소원 하지 말라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뭐 많이 주세요. 내가 할게. 이런 거 하지 말고, 소원은 세례받을 때 있죠. 세례받을 때 일어나서 문답할 때 아멘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은 그냥 내가 평생에 예수님 번복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내 예수 믿는다 했으니까 예수님 번복 안 하겠다. 그거는 지켜야 되지. 근데 그거를 못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했잖아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잖아요. 그런 건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임직 같은 거 할 때 하잖아요. 임직할 때 집사로서 하겠냐, 뭐 하는 거죠. 근데 거기도 만약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집사로서 내가 못 하니까 이러이러한 사유로, 그래서 자기가 사직을 원하면 됩니다. 근데 사직도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집사라고는 뻥은 치고, 근데 하는 걸 보니까 교회도 안 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직, 그 다음에 그 교회 오후에 하고 있어요. 이번에 하고 있는데 휴직도 있어요. 휴직도 여만야만해서 내가 하면 일정 부분 동안에 휴직을 하겠습니다. 그런 아마 누구죠? 정치하러 간 감사원 원장님 누구 있잖아요. 그분도 교회 장로님이라죠. 그래서 만약에 그 시무장로로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정치하러 들어가게 되면 사실 자기가 좀 바쁘고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장로로서 휴직하겠다 하면 교회에서 공포하고 휴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휴직 장로가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이유 때문에, 이런 사유 때문에 뭐 좀 못하겠습니다. 그때는. 아무튼 죄에 대한 거는 다 이제 해결이 되는데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식은 없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죄의식은 없어야 된다. 그러면 죄의식이 없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없애느냐. 내 느낌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한대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돼요. 법정으로 가야 돼요. 법정으로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법정 앞에 섰을 때 너는 이렇게 죄가 있지.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속량함으로 인해서 그 피를 네가 믿느냐.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법에서 그냥 예수님의 피를 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너는 다 깨끗한 걸로 알고 가라라고 한 거죠. 이 사람이 뭐 한 거 없어요. 근데 변호하는 예수님의 속량하는 피값으로 여기서 재판장이 판단한 거예요. 너한테 피를 가져와야 될 텐데 너는 사형이야. 죽어. 그런데 여기서 대신해서 내가 다 갚았어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너는 없으니까 가. 이렇게. 그러니까 법정에서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그냥 법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법으로. 그래서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법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 심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 심리 속에서 내가 이번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자꾸만 내 마음에 괴롭힘이 있어라고 할 때 자꾸 그거 가지고 이게 죄 용서받았나? 또 괜찮은 건가? 아닌가? 조금 남아있나? 이거를 자꾸만 혼자서 재판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리고 또 남들이 재판하는 거예요, 남들이. 그 사람들이 막 괴로워하거든요. 옆에서 막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똑같은 살인자가 막 이러면은 내가 진짜 살인자인데 막 이렇게 되고
똑같은 사람이 뭐 그렇게 온전하지도 않은데 교인이라고 그러면 또 기죽어서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가 죄 사함 받아서 깨끗한 사람이고 자유한 사람이 됐고 해방됐다라고 하는 것은 법정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변호하실 때 너에게 이제 넌 없다고 가라고 한 거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바로 쓰는 연습을 해야지 그런 내 스스로 재판하거나 인민재판 주변에 들어서 가지고 뭐라 하거나 여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또 우리 심리적인 거 있잖아요. 나도 정신이 올바를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좀 상태가 안 좋거나 혹은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자식들이 저러나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들고 막 그런 거죠. 그런 거 아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죄의식은 십자가 법정 앞에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거에서 항상 중심 잡게 되면 그 부분을 많이 물리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법정에서 깨끗하니까 가 그러면 나는 죄 없는 사람이 된 거죠. 그 순간에는. 죄가 없으니까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탕감했으니까. 그건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옛날에는 도둑질하다 잡혀가서 감옥살이 1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이제 끝났으니까 가라고 얘기를 하면은 가서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또 도둑질을 할까?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죄에 물들어가지고요. 죄의식이 발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도둑질하는 습관이 돼가지고 도둑질 할까 말까 이거를 계속해서 고민하면 이게 법에서 너 깨끗하니까 가라고 한 거에 대해서 자꾸만 이게 침범을 받아요. 예, 자기에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반대로 해야 돼요. 반대로. 예, 반대로 해서 내가 도둑질 했는데 감옥 갔다 왔는데 그러면 도둑질을 안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 자꾸만 그게 벗어나지 못하죠. 그러니까 반대로 해가지고 뭐냐면 예, 자기가 일을 해야 돼.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뭡니까? 옛날 생활에서 자기가 이제 탈바꿈해서 변화됐다는 것을 자기가 느끼잖아요. 자기 느끼잖아요. 나 옛날에 도둑놈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퍼주는 사람이 된 거야. 그러면 죄의식이 있겠어? 없겠죠. 그렇게 치유가 되는 거죠. 치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하고 뭐 안 좋았어, 부부간에 안 좋았어 그러면은 항상 안 좋은 생각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럴까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하게 되면 죄의식이 자꾸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네? 자녀에 대해서 내가 막 이렇게 막 자녀들을 내가 막 이렇게 잘못한 게 있어요. 내 자녀들한테. 그러면은 항상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거기 경계선에서 아직도 3살이 도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뭐를 더 선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옛날에는 일단 간에 꾸중부터 하고 봤어. 너 학교 갔다 왔는데 숙제도 안 하고 공부하기 뭐냐? 이렇게 했으면은 오늘부터는 뭐 하죠? 오게 되면은 살아서 돌아와서 고맙다. 어디 죽으러 간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서 칭찬을 좀 해줘야 되겠지. 칭찬을 자꾸 해서 그 아이하고 좋아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만 그거를 쌓아가야지 그 옛날에 내가 자녀 때문에 안 좋았던 이런 거에서 벗어나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간에도 다툼이 있을 수 있죠. 왜 없어요? 근데 안 좋은 거 가지고 내가 저렇게 할까? 옛날에 내가 이렇게 당했는데 그거 안 당하려면 어떻게 되지? 뭐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는 내가 일방적으로 잘해줘야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해야지 우리의 그 과거의 그 허물된 것에서 완전히 뭡니까? 의식이 이렇게 밝아지는 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죄를 사함받았으면은 죄의식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아직도 운동이 안 되거나 3살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3살이 도달한. 그래서 3살이 도달해서 아예 그냥 그거를 바꾸면 돼요. 놀더라도 저 동네 가서 막 그 옛날에 놀던 사람하고 자꾸 놀면 또 죄를 쉽게 접하게 되거나 혹은 죄의식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새 사람들하고 사귀라니까요. 교회 와가지고 나 모르는데 예수님 믿어서 새로운 사람들하고 사귀면서 시간도 그냥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막 이래가지고 완전히 돌아가는 삶이 새로워지도록 하면 뭐예요? 죄하고는 결별된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좋은 마음과 좋은 의식들이 많이 쌓이게 되겠죠. 내가 저 얻어먹고 뺏어먹고 그러다가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러면 내가 도둑질한 죄의식이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죠.
법정에서 깨끗하다 그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삶을 현장에서 땀 흘려서 열심히 가꾸게 되고 그러면 이제 건전한 우리의 영혼의 새로운 삶이 오게 될 겁니다. 8번째요.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 사함의 문제를 이렇게 접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서로. 그래서 용서받은 마음이 또 용서를 하고 그런 겁니다. 예. 불쌍히 여김을 내가 받았으면 또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근데 사람들은 일방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 있잖아요. 현장에서. 그러니까는 저 여자는 율법을 어긴 부정한 여자예요. 돌로 칩시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확 돌로 다 칠라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잠깐만. 니들 중에 정말로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그러니까는 그때서 자기들 돌아보죠. 자기들 돌아보잖아요. 돌을 내려놓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목욕하고 세수하고 이런 거를 경험을 했다면 다른 사람들도 목욕도 시키고 그 사람들의 손도 씻기고 라고 하는 것이 주고받아야지 그것이 진짜 나의 삶이 된다.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이 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를 자기가 이제 이행을 못해서 감옥 갔다가 야, 너 그냥 가. 다 해결했어. 그래 좋아라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누굴 만나느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가져간 사람을 만난 거야. 그래서 원수를 만난 거야. 야, 너 왜 내 돈 떼먹고 안 갚아? 라고 해서 멱살을 잡고서 다시 저기 법원으로 끌고 갔대. 자기는 지금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아가지고 안 됐으니까 그냥 가. 이렇게 해서 오는 길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사함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못해서 그런 거예요. 못해서. 사랑 중에는 죄를 덮고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우리의 허물을 많은 부분 씻어내고 완전하게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고 그런 삶을 살잖아.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서는 하나님 나 좀 잘 봐주세요. 다 없는 걸 해주세요. 알았다고. 근데 그냥 사람들 앞에 나가서는 그냥 계속해서 너는 이런 거고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계속해서 이걸 하게 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생활이 된다. 내 죄 사함 받았으면 너의 죄도 사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면 우리 모두가 죄 사함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함께 나누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 같아요. 아멘. 네, 나는 잘 되려고 하나님 내 허물을 가려주세요 해놓고는 너의 허물은 만천하에 드러내가지고 망신을 시키고 너희를 아주 해코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세상이 사랑이 없는 거고 그 허물 때문에 정말로 이 불행한 일들이 차고도 넘치는 거죠. 주님께서 세상의 허물을 덮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허물을 덮고 또 죄사함에 대해서 함께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삶,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교회의 공동체의 삶이 되겠다. 여기까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죄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목욕을 했지만 또 하루하루 오염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의 핏값으로 다 용서받았고 또 오늘 하루의 허물을 다 씻어내서 항상 하나님의 평화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우리를 흐트러뜨리거나 혹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항상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죄 사함 받은 기쁨 또 새로운 삶을 향한 열망 이런 것들로 채워지는 삶이 되기 원하고 그것을 함께 공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